하나님의 축복 누릴 하나님의 우리 자녀 렘넌트들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 변화된 렘넌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다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고 또 방언도 하게 되고, 자기들이 또 다른 사람 말을 할 때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그런 현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시급하시면 또 마지막 때에 분명히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똑같은 대화를 하는데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같이 느끼고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는데, 이 다른 언어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들으면 영적으로 듣는 사람들끼리 통해요. 눈짓만 해도 알겠고, 뭐 한마디 말만 해도 그걸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육신적인 말로 알아들은 것과 영적인 말로 알아듣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전부 육신적인 말을 해요. 육신적인 말은 다 맞는 말이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그게 같이 깨달아져요. 오늘 우리 교사 모임에서도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끼어서 들으면 뭔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를 우리는 다 알아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이 아침 포럼하면서 그냥 성취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는 영적인 것을 알아듣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면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렘넌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권사님 저기 엄마 좀 불러주세요. 저기 같이 좀 앉아 있어 주세요.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는 일단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할까? 사모님도 처음에는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지? 되게 기도는 계속 우리 복음 몰랐을 때 하면서도 성령 충만이 뭐지? 항상 기분 좋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기분이 좋아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만날 기쁘고 기분 좋은 얘기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표현도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지를 잘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듣다가 보니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낼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낼 수 있는 거.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지금도 숨쉬고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기분 나빠도 살 수 있고 기분 좋아도 살 수 있고 이게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답을 얻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이 기분 나쁜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분 나쁜 일을 기도와 기분 나쁜 일을 전도 속에서 이걸 어떻게 답을 내야 될까?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 어떻게 답을 내요? 우리 아까도 우리 교사들 포럼 했는데 내가 아픈 건 어쩔 수 없어.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온 거 문제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전도의 답.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 문제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전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내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지.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이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 믿음으로 고백. 예. 사실은 문제 있을 때 그리스도 이름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불러도 했을 때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려고 불러도가 나오겠죠? 네. 잘 안 되잖아요, 바로 안 되는데 그 순간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보면 잠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마음이 급하고 문제 팍 생겼을 때 잠깐 3초만 참아봐라. 하나, 둘, 셋.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 원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그 3초만이라도 딱 멈추고 있으면 내 감정이 가라앉을 때 정상적으로 행동을 해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동안 영적인 숨고름이 되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기도 연결하고 전도.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답을 딱 잡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그게 성령 충만은 기분이 들뜬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너무 고요하게 편안함을 결론에 그 평안함을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우리가 이 기본을 가지고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으로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복음으로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첫 번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했다. 마귀 자녀, 이거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로 신분 변화, 신분이 변했어. 다 아는 것 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마귀 자녀였을 때의 생각이 바로 들어요. 사실은 누구나, 이거는 누구나예요. 복음 가진 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빨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나의 그 원초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라는 거죠. 회복하는 방법이 다 있죠. 마귀의 자녀는 뭐예요? 일단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마음의 문제, 또 육신 문제, 요 운명 속에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그 속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를 발견해서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회복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마귀는 결박된다.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때에 내가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주신 이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다 빠져나왔지만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인도를 받았었죠. 우리 마귀의 자녀의 습관으로 가게 되면 마귀 인도를 받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답을 얻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7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정은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 기도. 사모님이 육지에 아들네 집에 가서 솔직히 거기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가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좀 믿음을 확인하고 좀 더 굳건히 심어줘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CVDIP 그 언약 붙잡은 데에서 조부모의 언약을 렘넌트를 위한 것과 렘넌트와 조부모, 오래전에 그 어린이 사역 집중 훈련에 갔다가 거기서 조부모의 언약을 붙잡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의 언약으로 늘 기록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 관심은 어쨌건 우리 아들보다도 손자 어릴 때부터 진짜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그 가서 이것들이 예배나 제대로 드리나 가끔 이렇게 카톡을 보면 예배 드린 것이 표시는 나지만 가서 제대로 드렸나, 말씀이 들어갔나 이 생각 기도하면서 갔는데 모르겠어요. 이 큰 놈들이사 자기들 생각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손자한테는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여기 마음속에 계신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할아버지 기도해 준다고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자기가 텔레비 보던 거 조그맣게 틀고 봤었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저거 기도할 때 딴짓거리지 않나 살짝 눈을 떠서 이렇게 봤더니 손 모으고 기도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도 앞에 한 줄 했는데 잠깐만요. 그래도 일어나서 텔레비를 탁 정지를 시켜놓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고 텔레비를 탁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 하나에 너무 내 영이 막 살아오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우리 야 그래도 정말 태중에서부터 넌 네가 말씀 공부를 했고 우리 며느리 태중에서부터 했거든요. 말씀 공부를 했고 하니까 진짜 다르다. 내가 그랬더니 근데 어머니 막 아이들하고 놀면서 야 너는 하나님도 모르지? 너는 예수님도 모르지? 이렇게 하고 뭐 퀴즈 낸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든지 아냐?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어떤 애기 엄마 하나가 야 그런 종교적인 얘기는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뭐 그 말을 하니까 애들이 하는 걸 가지고 자기 마음이 상했다고.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기도를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하랑이 보고 하랑이 기도해? 그랬더니 자기는 저녁에 잘 때 한대. 아침에는 못 한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고 되게 비밀이래. 그래서 지 엄마 보고 물어봤더니 기도하는데 자기 친구를 하나 데리고 갔는데 걔가 예배를 잘 안 가니까 아마 그 교회 안에서 걔 이름을 선생님이 부르면서 예배 잘 나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걔 자꾸 예배 그 친구 이름 걔를 놓고 기도를 한대요. 얘가 저녁에 그랬어? 내가 그러면서 하랑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 보고 중보 기도라고 해. 그랬더니 중보 기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내 기도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 기도. 그리고 네가 또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보 기도. 대신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중보 기도? 이렇게 따라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도 한마디씩 알려주게 되고 내가 아들네 집 가서 그 자체만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렘넌트는 진짜 어릴 때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들어갔구나. 얘가 하나님 믿는구나 하는 게 생각이 되면서 내가 조금씩 염려했던 거 누굴 보고 염려했을까요? 그 부모를 보고 자꾸 염려했겠죠. 이것들은 어떻게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불신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김에 우리 이제 며느리한테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다 보여주는 거고 우리 하랑이한테도 예배는 꼭 이제 학교 이렇게 안 빠지고 가듯이 예배 주일날에는 꼭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또 잊어버리잖아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로 복음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 복음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할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말씀이 안 들어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예배가 그닥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안 빠지고 진짜 예배 중심으로 와 있으면 그러니까 태중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걔가 뭐를 알겠어요? 근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나는 안 들은 것 같은데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예배 속에다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말할 때 보면 렘넌트들 막 헛짓한다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말할 때 보면 렘넌트들이 믿음의 말 더 잘해. 어른들은 집중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 잘 안 나와. 두 번째로
문제 사건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문제 사건. 우리 정말 문제 사건이 없는 날이 없죠. 없는 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좀 없는, 되게 문제도 없는 것 같이 좋겠다 하지만 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들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이 문제는 다 있거든요. 자기한테 오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갖고도 이 문제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을 만큼,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 예배 가기 싫어? 그것 때문에 나는 그리고 때로는 별 문제 없기 때문에 나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이게 아닌 거 있잖아요. 세 번째로, 주일날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기도 집중. 근데 말씀 붙잡고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이라도 말씀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 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해서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면 더 좋겠지만,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잡았다면 나는 이걸로 일주일 동안 살게 해달라고 일주일 거 미리 해놨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정말 주일 지나서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면 말씀 다시 내가 쳐다보고 잡을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 잡은 이 말씀이 나의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간섭해 달라고, 이 말씀으로. 네 번째로, 기도에 집중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성령 충만.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변화된 성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게 중요해요.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안 변한 그 모습대로 자꾸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응답이 안 좋은 것들이 안 좋게 오기 때문에 그것도 응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만 변해도 돼요. 생각이 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지, 뭔가 내가 책임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살려고 하면 나도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려면 그랬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 첫 번째,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산다. 나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다. 변화된 하나님 자녀. 나는 복음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변화해서 산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진짜 복음 안에서 변화된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복음 앞에서 변화된 착함이 아니면 그 착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나도 모르게 피해를 줬고, 그 착함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또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로, 기도에 집중하며 성령 인도받는 확실한 답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뭔가 잘 마음에서 걸려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기도 집중. 저도 이게 이렇게 있거든요. 걸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하고 부딪혀가지고
안 좋은 상태가 됐다란 게 아니고 뭔가 한쪽 부분에 뭔 일이 안 일어났는데 찝찝하니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가끔 그게 들어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뭔가를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깨달아졌으면 그게 전도와 연결돼서 답이 되면 그 흑암이 떠나더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심으로 염려하지 말고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 계속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게 믿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서 변화됐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변화가 안 되어졌으면 안 믿어질 수밖에 자동으로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서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된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이 또 237 5천 종족 살리는 또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성령 충만과 또 성령 인도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25시 응답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25시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